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가면 바라나시라는 도시에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인도에 바라나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이 인도의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철학과 종교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겐지스 강이라는 이 강이 이 인도의 아주 유명한 강으로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은, 인도 사람의 어머니 같은 그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이 강을 신성히 여겨서 이 물을 거룩한 물, 성수로 여길 정도로 아주 귀하게 살아갑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것을 한 사람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신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자고 했는데 통과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신적 존재로 여기는 한 그런 이분들의 그런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목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머니의 품 같은 그 물을 날마다 씻기면서 그렇게 내가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빨래도 하고 또 씻고,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에 거기서 돌아가는 곳이다 해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화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그 엄마 품으로 들어가는 듯이, 그래서 거기서 화장을 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죽기 위해서 가는 강, 그런 겐지스 강. 그래서 그 강 주변에는 밤낮 할 것 없이 많은 인파로 넘치기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줄지어서 그런 인파를 구경하고 하는 정도로 얼마나 유명한 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신들이 태워지는 강 때문에 그 강에 가면 실제는 아주 이렇게 좀 우리가 맡기에는 좀 이게 역겨운 냄새도 많이 나고요, 사람이 이렇게 태워지니까 역겨운 냄새와 더러운 것은 말로 할 것 없이 멀리서 보는 것보다는 가까이 가보면 어마어마한 냄새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이 물 1리터에 그거 보면 대장균이 150만 마리가 넘칠 정도로 그만한 좀 오염되어 있는 그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 사람들은 그 물을 신성시 여기고 그 물을 매일매일 성수로 여길 만할 정도로 그렇게 매일매일 마시는 물, 그런 겐지스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놀라운 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겐지스 강을 바라보면서 똥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그 강을 성수로 여기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믿고 뭘 이렇게 믿고 있는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가?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있는 우리에게 네 마음은 도대체 이제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맡긴 바 되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겐지스 강에서 그 물을 신성시 여기면서 내가 목욕제기를 하면 내 몸이 정결하게 된다는 그 똥물 같은 그 물을 신성시 여기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백성으로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긴 바 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더 이 연못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이 자비를 베푸는 집, 은혜를 베푸는 집,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뜻은 무엇이냐니까 이 자비의 집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천사가 언젠가는 내려오는 천사, 소문이 하나 있는 것은 이때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을 막 이렇게 휘젓는 그 물이 동일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질병이 있는지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유행처럼 많은 이 지방으로 그리고 또 구전으로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을 동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행각을 지어서 5곳을 지어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베데스다가 이 연못이 어떤 물의 효용이 있는가, 아니면 그러면 베데스다의 넓이와 높이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오늘도 몇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한 종류는, 하나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기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대. 이 두 가지 기대가 오늘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나눌 것은, 첫 번째 기대는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지금 뭐냐면 천사들이 내려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물이 움직이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천사가 내려오면 물을 움직이는가? 또한 천사가 진짜 내려오기는 내려오는가? 이제까지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소문만 무성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 본 사람은 아는데, 그거 좋더라, 뭐 묻고 낫더라, 뭐 갈아가지고 재가지고 이래 하면 낫더라, 진짜가. 그러면 신라 같은 희망을 다 가집니다. 그것이 저 지리산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 꼴짝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가는 것이 그 병을 알아본 사람들의 그 속 아래일 겁니다. 오늘 이 병자들, 각색 병자들이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음에 질문하는 겁니다. 진짜 낫기는 낫나? 진짜 효용이 있겠나? 진짜 천사가 내려올 때 내가 첫 번째로 물에 뛰들어가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먼저 뛰들어간다 할 때 진짜 병이 낫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고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겐지스 강에 이 몰려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저 똥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듯하게 저들이 믿고 있는 저 맹신을 우리 저렇게 밀어낼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이 베데스다가 갱지스 강처럼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평생을 매인 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우리가 이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베데스다의 기적이 진짜이든 거짓이든 이 베데스다는 유대인들이 신을 향한 기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속에 있는 신을 향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베데스다는 사람들의 기대가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귀신들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 저도 이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을 TV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저희 누님하고 또 우리 큰 누님하고 그 시간만 되면 빨리 집에 들어와서 이 이불을 놔둬요. 이불 밑에 들어가서 이러면서 그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섭다 하면서도 절대로 다음 주부터 안 본대 하면서도 다음 주 되면 또 이불 덮어쓰고 뭐 귀신이 나타나면 왁 하면서도 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공포 영화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이 공포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놓은 그 귀신 영화를 보면서
비명을 지르고 막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람을 통해 귀신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가 이 기대가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싫어하면서도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나쁘게 하는 그 속에 나쁨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더 높고 힘 있는 곳에 가서 빌어서 바로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요? 신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돌이든지 어떤 나무이든지 어떤 곳에 가서라도 내 소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저곳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바위도 가고요, 그리고 구슬도 해보고 점도 치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한번 나와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 강에 비려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보면서 비는 것입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내 속에 있는 이것, 내 기대, 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조종하고 있는가? 바로 사람이 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신은 자기가 신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모든 일이 다 되고 있다면 누가 신이냐? 바로 자기가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같이 그 사과 나무를 먹으면, 사과 열매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게 다 바로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시여, 나는 절대로 못 바뀝니다. 당신이 내 앞에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기대와 내 소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뿌리에 깊은 곳에 있는 죄성, 죄 짓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 했지 내가 변화되려고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 대학교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다 내 소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결국은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뿌리 깊은 죄성, 오늘도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으로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마음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와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대를 안고 많은 환자들이 여기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여기 와서 물이 동일 때 내가 첫 발자로 들어가면 어떤 병이나 낫는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만일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이 동신교 밑에 정중앙 바라본 병원 십자가가 내리쬐는, 그래서 12시에 해가 뜰 때 거기에 첫 번째로 십자가가 떠오르면 그때 그 물을 갈아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나면 전국에 수많은 사람이 여기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파 본 사람은 힐락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소망도 없이 계속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는 소망 없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인간의 소망일 기댈 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믿고 사람들은 언제 물이 움직일까? 매일매일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오늘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38년 된 병자를 오늘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가 연못에는 천사가 한 번도 내려온 일이 이때까지는 없습니다. 물이 움직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이야기일 뿐이지요. 그런데 이 많은 병자들은 설마 하면서 이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뭐냐니까 정말 세상에서 약하고 정말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 엄마 어디 아프다 하면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안티프라민 발라레이, 엄마 머리 아프다 안티프라민 발라라. 배가 아프도 바르고, 저보다 더 어릴 적, 더 우리 여러분 세대는 커피만 마셔도 커피 한 잔으로도 이 위장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가 아프다 하면 커피도 마시고 이 민간요법으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의원도 갈 돈이 없이 소망 없이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사람,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를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뺀질뺀질하고 계산 빠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더 이상 내 인생이 내려갈 곳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만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일 뿐입니다. 그저 여러분 겐지스 강은 겐지스 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똥물입니다. 그냥 1리터에 150만 마리 나오는 그 대장균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냥 겐지스 강이요, 그냥 그 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뭐냐니까 계속 그것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오늘 또 뭐 합니까? 복권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복권이 되겠지. 복권을 사고 한번 여러분 주머니에 복권을 한번 넣어보고 다녀보셨습니까? 하루 정도로 보이는 것이 이 편의점에 있는 복권 당첨 그 번호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내 속에 자꾸 새겨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뭘 기대합니까? 내가 반드시 1등이 될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기대와 행운이 인간이 놓아버렸던 그런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내게도 언젠가는 이 운이 좋으면 한번 반드시 천사가 내려올 때 내가 들어갈 것이라는, 고쳐질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복권만 되면 내게도 언젠가는 내 인생이 역전될 것이야. 저 천사가 내려오면 내가 먼저 들어갈 때 내 인생이 반드시 밝아질 것이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어 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를 향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오늘 몸은 이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대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오늘 사람들은 세상 앞에 그렇게 속고 또 속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 자기 자신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이 인간의 재성을 오늘도 확인하는 것 오늘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여러 편 들으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의 예화 한 편을 한번 소개할까 싶습니다. 이분의 예화 중에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분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동창생이 전화를 왔답니다. 40년 전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이 전화 왔어요. 이야 오랜만이다, 네 목사 됐다면서 우리 동창회가 있는데 한번 오너라. 오랜만인데 40년 전에 너의 모습 보고 싶다. 이러니까 이제 뭐 목회하면서 시간이 없지만 한번 마침 주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니까 그
고등학교 때 40년 전에 친구들이 한번 기대가 되고 꼭 한번 봐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변하긴 변했대요. 머리도 벗겨지고 배도 나오고 얼굴도 뭐 얼마나 늙었는지, 정말 이렇게 나이가 40년 전에 있는 그 늙어있는 변화된 모습은 있었지만 1시간, 2시간 대화를 해보니까 똑같더라는 겁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하는 것, 말투나 생각하는 것이 어쩜 그리 똑같이 말하는지 말투까지 안 변했더랍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저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한 달 전이나 지금 전,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때와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1년 전의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어떤 모습이 변한 것 같습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작년과 똑같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때 아닐 때와 똑같고, 그리고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는 10년 된 사람도 있었고 20년 지기도 있었고 38년 된 병자도, 오늘 또 중한 병자도 여기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어제와 나는 달라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을 넘기는데 어제나 오늘에는 책 페이지가 똑같다라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페이지는 오늘도 내일도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숙된 여러분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내 성질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잘났지요. 우리는 성질도 고집도 신앙도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요. 작년이나 올해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주 안에 살아간다면 어제와 오늘이나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성숙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어제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 저 아줌마 복권 샀는데 1등 됐더라. 저 옆집 아저씨 있잖아, 김씨 아저씨, 저 집 땅 샀는데 작년에 저 땅값이 올랐더라. 아파트가 막 3배 4배 올랐더라. 이 소리가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바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길들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데스다에서 속 썩듯이 인도 겐지스 강에서 속아 넘어가듯이 세상 방식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왜입니까? 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왜 세상에 속아 넘어가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뛰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나도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돈을 조금만 더 벌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하고 교회에 보낼게요. 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시험은 치고 가야지 학교에, 교회에 가야 되죠. 목사님, 우리 애가 고3입니다. 고3. 우리 남편 좀 이제 돈 좀 벌고 그래 교회 갑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애가 먹일 우유값도 없는데 11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집사님, 그냥 11조 하지 말고 우유 사 먹이십시오. 그런데 내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11조를, 이제는 우유값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그것을 좀 끊어내버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믿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언제든지 나가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 이기에는 지금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이렇게 미룬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세상은 사람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용하고 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질까?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농사도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면 진짜 행복하실 것일까? 사람은 뭘 더 가져본다고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먹어야 배부르지 먹는 것도 많이 먹으면 짜증납니다. 뷔페 가서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요, 어느 정도 먹으면 행복한데 많이 먹으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다 가져봤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고 다 채워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이 곳으로 흐르지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무슨 고백을 하냐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이라는 강, 그리고 결혼이라는 강, 그리고 내 돈줄기들이 내 마음을 바다로 다, 내 마음이라는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어도 내 마음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흘러왔는데 바다라는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내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다 가져봤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물이 내 앞에 움직일지를 모른다는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헛된 자비입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요 나의 기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대에 막연하게 베데스다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저 이게 내 운명이라고 내 팔자라고 하면서 그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세상에 그렇게 멍하게 주저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다 두고 가야 될 그 배설물 같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때로는 정말 이 피가 거꾸로 서로 친 것처럼 어쩔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온 그 사람들, 평생 동안 병으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찾아오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빌어서가 아니라 오늘 또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라는 기대인데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아멘. 자, 오늘 주님이 38년 된 면제라고 무엇이냐 말씀하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질문하시는 것은 질문은 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인가? 이걸 질문하신 건 네가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에 해답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질문에 답을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질문한 질문을 들고 너는 다시 내 앞으로 나와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질문에 의도하신 의도가 바로 그것이죠. 그 질문을 가지고 네가 풀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질문을 가지고 너는 내게 나와 오라. 이 질문 앞에 너의 기대, 너의 생각, 너의 방식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질문을 가지고 해답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 질문의 해답은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키는 바로 해답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깐 여러분 배가 아무리 고팠지만 잠시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인 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목마르지 않으면서 영원히 채워도 여러분 가람이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곳에 내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두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을 거기에 맡겨버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병자들처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버렸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물어보시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들 보고 니 왜 이렇게 됐노? 라고 얘기하면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아저씨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다른 놈이 나보다도 먼저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나는 재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탓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베데스다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앞에 앞에서 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거 해주십시오. 38년 동안 세상에서 속으면서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냐면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하나 풀리면 반드시 세상은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이 세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귀하신 여러분 부모님들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얘야 그래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니는 교회 다니지만 교회만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 라고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아빠가 잘못된 것은 엄마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너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세상에 들어봐라. 다시 한 번 더 공부해봐라. 재수해봐라. 삼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38년 된 이 병자가 기대하는 대로 물속에 넣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힘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그 38년 된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 없는 영혼을 살려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두드러 깨우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네 마음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겁니다. 야, 너의 기대는 베데스다가 아니야. 더 이상 네의 기대는 베데스다가 되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기대하고 살아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해답이 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 되십니다. 영원토록 나의 정답은 주님이 나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오면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정답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쪽으로 바라보지도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그것이 넓은 길로 오라,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여기에 만족이 있다라고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참 자비가 되는 베데스다가 되는 줄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는 다시 베데스다로 가지 말고 이 세상으로 가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내 말에 네 마음을 기르기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들고 내가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일어나 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럼 네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베데스다와 같은 헛된 자비가 주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 헛된 은혜, 그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너는 나에게 위해서 나에게 꼴을 먹으라 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절대 가치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늘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많이 힘이 들었구나. 네가 많이 울었구나. 얼마나 많이 답답했구나. 네가 많이 아팠었겠구나. 그러나 너는 내 말씀으로 채워라.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나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저는 여러분 심령을 치료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흐르는 세상의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오늘도 두 가지 기대가 오늘도